여기는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손 부채 그리고 저희 주보가 굉장히 용도가 많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붙여지면 또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사도 있더라고. 그래서 부채에 또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신 분들이 열심히 활용하고 계십니다. 주보의 새로운 용도를. 8월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끔찍한 폭염 속에서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폭염보다도 무서운 소식들이 요즘 들려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끔찍하고도 참담한 사건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 가슴을 섬뜩하게 위협하는 또 못난 가짜 뉴스들까지 밝은 날, 햇빛 밝은 날 대로를 마음 놓고 걸어도 되는지,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건 오직 한 가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께서 친히 오시리니 나의 영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예,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오직 은혜였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리고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었던 모든 그 순간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의 이 백성들에게 눈물 골짜기 찾아왔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시어 열매 맺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감사의 주님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와 함께 언제나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꽃들과 구름과 넓은 바다와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눈물의 골짜,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시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니 삶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맞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끝없는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바쳐지는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영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군남 팔소리가 울렸습니다.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안상 공명교회 성도님들 다하게 힘차게 박수치며 전진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남 팔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지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요벨 청년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립하시며 통치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7월을 잘 보내고 새로운 달 8월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라는 재앙 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질서로 파괴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변질시킨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빛나고 환한 세상을 어둡고 죄악된 세상으로 타락시킨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탐욕과 욕심으로 주님을 멀리 떠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세상을 정결케 하고 질서 있게 할 줄 믿어요.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오직 주님 말씀, 은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안산의 안상화면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비상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섬김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아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다윗과 디모데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힘과 용기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찬양을 드리는 밝은빛 찬양대에게 항상 밝은 얼굴과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라오스 선교팀을 통하여 라오스와 라쿠아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세요. 아멘. 나라와 국민을 위기와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세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한 달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강건합시다. 네, 인사하세요. 좌우분 보시고 건강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9월 8월까지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장년부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방학 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또 새로 나온 친구도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8월 한 달 동안에는 건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1부는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라오스와 라쿠아
나쿠아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이사야 35장부터 57장까지 8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이강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 대만 선교 보고도 해주시겠습니다. 8월 25, 26은 금토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인솔합니다. 천안에 좋은 장소를 얻었으니까 함께 가서 은혜 받는 시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할 건데 여러분 가정에 치약이나 비누나 사지 않고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갖다 주시면 저희 선교팀이 가져가서 동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물로 줄 수 있으니까 갖다 주시면 우리 선교팀에서 잘 정리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온병, 치약, 비누, 집에 있는 수건들, 생활용품들 그런 거 꼭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선교팀은 오후 3시에 오후 예배 꼭 드리시고 3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질병을 잘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셔야 돼요. 네, 우리 찬양대 다 살아서 귀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 코로나 부부가 참 금술도 좋고 은술도 좋고 다 좋아서 돌 같이 확진됐다고. 그래서 전화통 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식사는 백혜옥 권사님, 김영주 집사님, 아들 성훈이가 함께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상준 성도, 김가영 성도가 그동안 캐나다 유학 갔다가 충민이 충재 충현이를 데리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새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온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요. 7월을 잘 보내고 8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지구의 열대화로 인하여 온 지구가 펄펄 끓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생수처럼 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살아있음도 은혜요, 건강함도 은혜요, 생활함도 은혜요, 예배함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의를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백혜옥 권사님, 김영주 집사님, 유성훈 청년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두 친구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겠지요. 두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고 책을 썼는데 사막을 잘 횡단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막을 잘 횡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막을 잘 횡단하려면 지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래요. 사막에서 지도가 중요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밤새 지형이 바뀌어버린대요. 바람이 불면 있던 사막이 없어지고 다른 데 언덕이 생긴대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할 때는 나침판이 중요하대요.
방향이 중요하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나침판이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막을 잘 횡단하려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야 된대요. 빨리 가려는 급한 마음 때문에 일찍 가려다가 사막에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을 만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쉬래요. 물도 마시고 잠깐 쉬기도 하고 충전도 하고, 오늘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그 생수를 먹고 갈증을 해결받고 시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래 속에 차가 사막을 횡단하다가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질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을 빼래요. 왜 그럴까요?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많으면 계속 헛바퀴를 돈대요. 바람을 빼서 모래와 타이어가 접촉면이 많게 하래요. 더우시죠? 여러분, 더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면을 더 많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분당에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 그쪽 지역 사람들이 겁나서 밖을 못 나간다. 그 목사님 교회는 그 역하고 가까워요. 마음대로 거리도 활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많이 만나고 넓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사망을 횡단하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할 거래요.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래요. 왜 넘어갈 수 있느냐?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유를 했어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래요.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했는데, 그 중에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알맹이하고 똑같대요. 그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초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체계적이고요, 신앙적이고요, 교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빛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어야 될 로마서 8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해 주고 있어요.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빛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는 줄 알아요.
나도 실수가 있는 줄 아는데 계속 정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하면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학교 때 금요 능력기도회 때 우리 유년부하고 초등부가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찬양하는 목소리가 큰지.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찬양할 때 마귀가 다 물러간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이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소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다.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소리가 쩌렁쩌렁한지. 한 14명이 모였는데요 100명 이상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비난해 보세요. 서로 비난하면 될까요? 아빠 엄마가 서로 비난하면 자녀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서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면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서로 비난을 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 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안에는 들보가 있고 대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다.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덮어주고 잘한 것은 크게 칭찬하고 칭찬의 법칙이 있잖아요. 지금 칭찬하세요. 다음에 칭찬하지 말고 지금 칭찬하세요. 여기서 칭찬하세요. 눈에 보일 때 칭찬하세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는 티가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들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음과 파멸의 삶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더울 때도 누군가는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휴가를 마치고 교회를 딱 왔는데 제 사무실의 온도가 39도예요. 우와, 에어컨을 3시간 틀어놨는데 20도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34도, 33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더위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짜증내고 원망해 보세요. 금방 전염되고 금방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무엇을 따라 지내며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요.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많이 가져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내 욕심으로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도 불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매를 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왜 매를 보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살고 불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산 결과 본질상 진노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은 참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는 알지요. 이 재산 주면 분명히 이 아들이 허랑방탕할 것이다. 그런데 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줘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갔어요. 어떻게 됐느냐? 허랑방탕한 거예요. 시간을, 돈을, 에너지를, 재능을 허랑방탕하게. 오늘 우리 여기 유치부, 유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최고로 아름다운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산대로 되고 공식대로 되고 수학 공식대로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랑방탕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에는 야, 아버지 재산 가져가면 나 오랫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겠다.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그것은 자기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뭐가 됐느냐?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거지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거지가 됐다니까요.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았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정죄했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어요. 거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나라는 헌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요, 마약을 가지고만 다녀도 사형을 시킵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사형당했어. 왜? 자기는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학교 규칙이 있어요. 회사 가면 뭐가 있어요? 회사도 규범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병원을 갔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병원은 마스크 딱 쓰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갔더니 마스크 착용하세요. 지금도 병원은 병원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규칙이에요. 이제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법. 요즘 새벽에 에스더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스더는 고아예요. 여러분 중에 고아 있어요? 에스더는 본래 이름이 하다사예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하다사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고아예요. 아빠 엄마가 안 계세요. 에스더는 또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이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예요. 어린 소년인데 거기에다가 고아였고 포로로 잡혀간 포로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대접을 못 받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요,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했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고아가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솔직히 해볼까요? 부모님이 다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고아 아닌가? 영적인 고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고아가 아닐까요? 에스더는요, 고아였고 그리고 포로였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에스더를 들어 쓰시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에스더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별. 에스더란 뜻이 별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환해져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어둡잖아요. 보세요. 어두운 걸 떠나서 이제는 암흑천지 같아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선하고 그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 고백하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뭐냐? 감사의 법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걸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것을 줘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만찬을 두고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내일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뭐 하나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많이 하십니까? 줘 달라니까 이 이야기는 많이 해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에서 감사하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감사하노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테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누구를 물리치는,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해 보세요.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의심을 심어줄 수가 없어. 감사하는데.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에 가서 이기는 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누가 찾아오느냐? 안 좋은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동적으로 안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술과 담배였어요. 청소년 때부터 술과 담배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패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남의 물건을 그냥 파괴하고 공공 물건을 파손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퇴학을 당했어. 고등학교도 다 마치고 퇴학당했어. 말 그대로 불행한 삶을 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랑 사귀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돼. 예배 빼먹으면 나도 안 만나줄 거야. 주일날 둘이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가슴에서는 회개가 터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성령께서 이 청년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걸 시작으로 믿음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의 삶이,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된 거야.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책에다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내 능력도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나를 바꿔주셨어요.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 청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귀한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 청년의 책 이름이 이기는 힘이에요.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다. 크게 아멘. 이제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산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용기와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모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